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데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조금 뒤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AD 한 70년경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한 65년경 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마타와 누가복음이 쓰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져 있는 것은 조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한 45년 정도에 쓰여졌을 거라고 50년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옥중서신 이런 식으로 쭉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렇게 보면 야고보서, 바울서신, 그 다음에 복음서가 이렇게 쓰여진 신약 성경의 순서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당시에 우리와 같이 성경을 하나로 통째로 가지고 있었을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쉽게 이야기해서 파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것을 신앙으로 온전히 말씀을 보고 그들이 믿고 갔다기보다 그들이 전하여 스승으로부터 전하여 준 구전을 듣고 믿었었던, 그래서 성경보다 교회를 먼저 만드셨고 이 교회는 성경의 기반 위에서 세워졌다기보다 무엇 위에서 세워졌냐면은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했다라고 할 때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주기 전에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교회를 세운 핵심적인 내용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먼저 있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따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팎으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졌던 사람들이 점차로 죽어 사라져 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을 했던가 저런 말을 했던가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선지자를 들어 쓴 말씀 중에 이제는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너무 바울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말씀은 아니야 라고 굉장히 편협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알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는 잘못된 가르침과 밖에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무교와 같은 그런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이단이 존재하게 돼서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물론 하나님이 그리 생각하셨겠죠. 그리고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생각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보고 듣고 만졌던 죽지 아니한 사람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근원부터 살펴서 쓰게 한 것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변질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에 따라 우리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해석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바꿔지거나 탈색, 변색, 변화,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튼튼하게 서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70년경에 누가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었는데, 어제는 1장을 통하여 우리가 누가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무엇부터 기록했죠?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곧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역사한 가브리엘의 천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다음에 사가랴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고 마친 것이 1장입니다. 오늘 읽은 2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단순히 이렇게 났다라고 하지 않고 한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을 통하여 증거를 하게 되는데, 첫째는 가장 먼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증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찼지만은 구약의 말씀의 성취도 이루어져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 만물을 운행하여 주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때냐?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의 때라는 겁니다. 가이사는 왕이라는 뜻이요, 아구스도는 이름인데, 로마의 왕 아구스도가 통치할 때 이 아구스도는 아무 생각이 아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천하의 호적을 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 20세 이상은 전부가 다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기록을 해라. 이것은 나중에 다윗도 그 이전에 행했던 것이지만, 주로 이 사람들은 두 가지 호적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자 성인은 얼마든지 군사로 사용할 수 있어서 늘 인구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세금을 거두는 그 숫자이기 때문에 세금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의 휘하에 있는 모든 속국들은, 식민지를 했던 모든 나라는 전부가 다 이 로마의 왕에 의해서 인원을, 성인들을 계수하게 됐습니다. 얼마든지 군사로 데려가고 또는 세금을 걷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명령을 하면 5년 내지 10년 안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때인데, 이 로마의 왕 아구스도가 명령을 했습니다. 때가 된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 바로 요셉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은 벳이라는 것은 집이요, 레헴이라는 건 떡이라는 건데 떡집입니다. 거기에 떡집이 말이 떡집이지, 떡을 만드는 동네였습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워서 떡을 제공하는, 한마디로 그와 같은 떡을 만드는 일반적인 동네인데, 이곳이 고향이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다른 말로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지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누가 난 동네입니까? 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한 왕,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대왕이듯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왕은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태어난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다윗의 동네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이 요셉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유다 지파 사람이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고향에서 호적을 하도록 왔는데, 때가 됐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누구를 데려가요? 혼자 가지 아니하고 약혼한 5절에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갑니다. 이게 참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 여기 보면 약혼한 상태예요. 그리고 약혼한 상태였는데 심지어 결혼했다 할지라도 호적만 하고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곳을 데려가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왜 데려갔을까? 결혼도 안 했고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20인칭까지 해서 배부르는 사람을,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은 여러분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걸어서 한 5일 길 정도, 거의 한 200km 가까이 되는 거리입니다. 무슨 뭐 지금처럼 좋은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 다녀야 될 그와 같은 거리를 무려 왔어요. 왜 했을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날이라고 하신 그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왜 데려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호적하러 머무는 동안 그곳에서 호적을 할 때 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혹시 이거 조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만삭이 되면 데려가지 못했을 텐데 때가 아직 안 됐는데 10달이 안 찼는데 갔는데 그만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건 아닌가 라고 추측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마리아를 만나거든 요셉을 만나거든 물어보십시오. 기록하셔서. 어찌됐든 그와 같은 해산할 날이 차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재밌게도 어디에서 낳습니까?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뒤에 나타나 있는 목자들에게도 증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강보에 쌓은 것은 다 이해가 돼요. 첫 아기는 외국 같은 경우는 똘똘 말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서 태어날 때 아예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이에게 건강상 가슴을 이렇게 벌려놓으면 아이가 깜짝깜짝 놀래서 엎어놓기도 하잖아요. 아이를. 외국 같은 경우는 꽁꽁 싸매버립니다. 아예. 그래서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마치 뱃속에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상황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꽁꽁 묶고는 이상한데 싸가지고 두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강보에 싼 것은 일반인데 구유에다가 누웠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가장 아이가 눕기가 좋은 형태의 그릇이죠. 거기에 누운 것이 그럴 이유가 물론 말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하나가 증거가 돼요. 왜냐하면 너희가 여기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하며 그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거든 천사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아라 라고 준 그런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곳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킵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금 아셔야 될 배경인데 우기 때는 집에 있고 건기 때는 목자들이 양떼를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따라 계곡으로 또는 초지를 따라 맨날 며칠이고 데리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으로 목축업을 하는 목자의 생활이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아마도 건기로밖에 이해가 되어줄 수밖에 없고 지금 베들레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어딘가에 목자들이 양떼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곳에 천사들이 나타났더라. 그런데 천사 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밤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초자연적인 신의 역사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종은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도대체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구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는 이 토라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말씀을 굉장히 믿고 따르고 연구했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회복할 자를 보내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누군가를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유대인들인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다라고 말했으니 굉장히 놀랄만한 이야기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알고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들, 도대체 천군은 뭐고 천사는 뭘까요? 천국에 아직 안 가봐가지고 모르죠. 천사는 알겠어요. 천군은 뭘까요? 천사 중에 일부 싸움을 잘하는 천사를 빼가지고 군사로 만들어가지고 천군이라 했을까요? 참 이것도 되게 의문이 됩니다만, 천군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믿는 모든 성도들 중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건 천사가 아니고 천군이라 라고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 하냐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성은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이게 안 봐봤기 때문에. 천사도 도대체 어떤 모양인지 몇 명인지 이름은 있는 것 같아요. 가브리엘이라고 있으니까. 조직도 있습니다. 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직과 수는 있는데 몇 명인지, 어떤 조직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하는 건 알겠는데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각각에게 뭐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지요. 나와 있지 않는 표현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고 알고 수가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때로는 눈에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천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정도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언제 지어졌는지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 확실하게 물어보십시다. 확인하시고. 어찌되었든 천군과 천사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하면서 이르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하여 맡긴 담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속량하여 모든 것을 전부가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 땅에는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 사라져 평화가 있는 그와 같은 상태임을 천군과 천사가 미리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께 찬송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이 땅에는 평화가, 화평이 이루어졌도다. 이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목자들이 이걸 듣고 이해하였을까요? 몰랐을 거라고 보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갑니다. 목자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한번 알려준 걸 한번 봐보자.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봐보자. 그래서 그들은 빨리 가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의 말한 모든 것을 전합니다. 전부 다 놀랍니다. 마을이 아는 이것을 마음에 두게 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것을 전부 다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누구죠? 부모 말고 목자였습니다. 왜 목자였을까? 왜 다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들 밖에서, 성 밖에서 일하는 목자였을까? 여러분,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듯 싶습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며 밖에 나가 일할 필요가 없는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었던 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본 사람은 그 뒤에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누구였습니까? 여기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여자였습니다. 바로 이 시몬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25절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늘 성령이 떠나지 않고 계시더라. 여러분, 이때는 오순절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전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구약에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단기적으로 지속적이지 않더라는 거죠. 오순절 이후에 지속적으로 역사하지 이전에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지요. 시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구약의 말씀을 믿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었던 시몬에게 위에 있었고, 그에게 충만케 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게 했고, 성전에 들어가서 바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려고 온 예수님의 일행을 만나게 했고,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예언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곧 예수의 이 아기는 그리스도요 이 땅에 온 구세주라는 것을,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는, 예수님을 보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째, 목자들과 같이 이 땅에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고, 둘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도 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안나 36절에 나타납니다.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 굉장히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왜 유명했냐면 그가 결혼한 지 7년 뒤에 남편이 죽자 과부로 살면서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주야로 기도하며 금식했던 사람이기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은 성전에 거한 이 안나를 몰라볼 리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거죠. 왜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이더라 라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38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더라. 그러면서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이제는 부모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습니다. 이 말씀과 다른 마태복음의 말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밤에 천사가 현몽하여, 누구죠? 헤롯이 죽이려 하니까, 떠나라 하니까 애굽으로 갔다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나중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 살다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간데, 이것은 70년 뒤에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고 간략하게 압축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필요한 걸 다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는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모든 복음서의 저자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세세하게 다 적은 것보다 필요로 한 것만, 중요한 것만 적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거한 누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구주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목자를 통하여, 시몬을 통하여, 안나를 통하여 구주이십니다. 속량할 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의 증거를 드러내므로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걸 태어날 때부터 증거하고 있는 누가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빠졌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것도 40절하고 41절부터 52절까지는 누가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행적은 아무 복음서에도 없고 이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이것을 왜 누가가 썼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와가지고 이 땅에 있다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30세가 돼가지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그냥 갑자기 능력을 행하는 이런 분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인간처럼 잘 자라났어요. 애기처럼 지나고 12년째는 가다가 부모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라나셨습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키가 자라면서 강하여졌고 지혜가 충만하여졌고 12살 때 부모님을 떠나 예루살렘에서 잊어버려서 선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사 탄생케 하여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목자요 시몬이요 안나와 같이 마음에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을 뜻을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금식하며 바라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가 키가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였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